안녕하십니까. 1987년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중독 치유 사역만을 고집하고 있는 김도형 목사입니다. 30년 전 당시 알코올 중독자만 약 160만 명일 때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수목회를 시작해서 CIAI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CIAI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연구원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모든 중독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화되고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치유와 그 가족들을 강화시키는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가장 중요한 중독 예방 상담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부지만 우리 기관의 성경적 전인 치유를 통해 중독에서 완치되고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수십 년씩 중독에 고통받으며 적게는 5번에서 많게는 20번까지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중독에서 완치되어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도 의미가 매우 크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그 가족 전체가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큰 은혜요, 더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경적 중독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독자 한 사람의 치료 문제가 아닙니다. 전 가족이 강화되고 행복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CIAI 기관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중독자 한 개인에게 치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 가족의 전인 강화를 목표로 목회를 하는 기독교 중독 목회관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원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만나게 된 중독 형제 자매들을 성경적 전인화 교육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세움교육원에서 3주 CIAI 집중 중독 치유 훈련을 한 뒤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율 공동생활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도 하고 소창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게 하여 안정된 가정을 꾸려가도록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 중에 가능한 분들은 검정고시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게 하여 중독 전문가로 양성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중독 문제에 있어서 마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최선을 다해 끝까지 돕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전 기관 사역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CIAI 기관에서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완치시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독 관련 대학원 등에 입학시켜서 사회복지 및 중독 전문 상담학을 전공시키고 다시 중독자들과 그 가정들을 돕거나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가들로 활동하도록 양성하고 있는 것도 우리 CIAI 기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각종 중독으로 자녀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독자 부모들의 자녀들이 중독이 되는 확률이 높고 소년원이나 직업 여성으로 전락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CIAI 기관에서는 중독자 가정의 자녀들을 성경적 전인화 교육을 통해 당면 문제를 잘 극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독자 부모의 가정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동들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중독자 가정의 어린 아동들까지 성경적 전인화 교육을 통해서 중독을 예방시키고 건강한 인격의 신앙인이 되도록 지도하는 어린이 전인화 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독에서 해방된 가정에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이 경제적 안정입니다. 불안한 경제가 중독 재발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이 치료된 사람과 그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수제 쿠키 공장, 풍성하우스 등과 협력하여 기술을 가르치고 안정된 수입이 있는 직장을 갖게 하거나 상황에 따라 세탁소, 간식, 전문 가게 등 소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계단형 비전 제시는 중독자들의 재발률을 현저하게 줄이는 탁월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중독자 600만 명 이상입니다. 중독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중독 전문 치유 예방 상담가들을 만들고 중독 관련 직장, 병원, 학교, 종교기관 등에서 사역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학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검정고시를 패스하게 하고 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므로 큰 효과를 결실로 거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누구도 쉽게 증거를 내세울 수 없는 그야말로 세계에 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중독 치유의 증거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방도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중독 치료의 약으로 쓰고 모든 치유의 주 핵심 방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중독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주 자원으로 할 것인가, 보조수단으로 정할 것인가입니다. 성경을 주 자원으로 한다면 세상 모든 과학, 의학, 지식 등은 보조자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성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보조적 자료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성경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영어로는 Only the Bible, 라틴어로는 Sola Scriptura라고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삶의 유일 기준에 있어서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저는 알고 그 말씀을 중독 치료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 자원으로 설정했다면 이제 성경에서 중독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중독 근원을 알지 못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중독 근원을 병이라고 주장하는 그룹은 대부분 현대 최고의 권위 있는 중독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물론 제법 신학을 한 기독교 지도자들도 깊이 한번 생각도 해보지 않고 쉽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 근원을 죄라고 말하는 그룹을 역사적으로 현대 과학이나 첨단 의학 지식이 없는 쾌쾌먹은 덜 떨어진 도덕론자들 정도로 폄하하여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신론 과학주의 그룹도 인본주의 도덕론 그룹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신 절대 주권론에 속한 그룹입니다. 그분의 계시와 예언을 온전한 진리로 믿고 따르는 그룹이 기독교 그룹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독 근원에 대한 확실한 증언입니다. 첫째, 중독의 근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죄, 불순종의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모든 중독 매개의 대표적 성격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중독 현상은 불순종의 결과로 저주의 삶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걸 기록하셨습니다. 중독자들과 거룩한 백성은 사귀지도 말라고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중독자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는 폐인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자들은 가난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게 됩니다. 중독에서 고쳐지지 않으면 틀림없이 비명, 횡사,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중독 근원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합니다. 진리 선포 사역, 경건 사역, 구제 사역, 그리고 상담 사역 등입니다. 기독교 상담 사역은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신학교에는 기독교 상담 및 목회 상담이라는 것이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현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이 성경적 상담과는 또 다른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에서는 큰 제목만 말씀드리겠지만 개괄적으로 현대 삶에는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철학과 심리학을 전부로 한 인본주의 상담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경을 전부로 하는 진리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본주의 상담과 성경을 적당하게 혼합한 기독교 심리 상담 등이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연구원에서는 현대 정신의학과 인본주의 심리학 그리고 기독교 심리 상담으로 실패한 중독 치유 문제를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수많은 중증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완치시킨 증거가 3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으니 어느 누가 이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 중독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서
알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특히 성경적 상담 중독 치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30년을 넘게 오직 성경으로만 상담하고 중독 치유를 해온 것을 오늘 여기 20분 동안에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독 근원은 분명히 불순종의 죄라는 것과 그 불순종의 죄는 인간의 삶 속에 무수한 저주의 비참을 가져다 준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하와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사건이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사건들과 동일한 거역의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거역의 죄가 바로 쾌락과 일락과 소욕과 향락과 욕심과 정욕과 헛된 것, 무익한 것, 무감각한 것, 미혹, 오락 등의 말들로 중독 근원과 배경에 대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단어들과 상태들은 중독과 거의 일치하는 현상들임을 볼 때 중독은 성경에서 근원적인 죄악으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어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 신학은 그 어떤 학문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뿐 아니라 만물의 근원까지 밝혀주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과 혹시 왜곡되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궁극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누리고 나누어 개인은 건강하고 가정은 화목하고 사회는 풍요롭고 국가와 인류가 평화로울 수 있는지를 너무도 쉽고 자세하게 성경은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중독도 그 안에 포함된 아주 미미한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 토대 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목회자들은 원천적으로 비영리적 사명감으로 일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실한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목회자들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점까지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거룩한 영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권능과 지혜와 능력과 명철이 아무리 심각한 중증 중독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지도하고 이끌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원천적 비영리성 사명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배운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죄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주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 등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복음과 함께 실패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들을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중독자들은 강도 만난 자들과 같으니 교회가 꼭 도와야 할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예대로 기독교 목회자들은 모두 크게 은혜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망하고 소외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갚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독 사역에 적절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중독의 근원이 죄의 문제이고 중독의 폐해가 모든 인간 관계에서 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기독교 사역자들이 유효한 중독 치유와 예방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신학적 바탕에 이제 중독과 관련된 몇 가지의 전문 지식을 배우고 인간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간적 관계의 깊이는 통찰력을 조금만 더 기른다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빠르고 쉽게 중독 전문가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사역에 날개를 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 중독 전문 목회자는 치유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치유 방안을 설정하고 그것에 준해서 모든 자원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치료는 정신과 의사들과 정신병원의 중심 방안으로 입원, 격리와 약물이 주가 됩니다. 치유는 심리학이나 모든 종교 치유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입니다. 회복과 재활은 엄밀히 말해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병들기 전으로 복귀를 한다거나 망하기 전으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더 빨리 이해가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성경적 중독 문제 해결은 중심 단어가 변화입니다. 변화는 문제가 된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온전히 언행 심사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성경적 중독 문제 해결의 핵심 주제요. 이 주제에 모든 것을 적용시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는 중독 치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독교 중독 치료의 중심은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화는 지식까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신앙 안에서 고학적인 것들을 버릴 것과 새로 배워야 할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상급과 보응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의 변화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는 데까지 확대되어 제시됩니다. 기독교의 전 사역은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새롭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부분 중독 관련 종사자들의 목표는 중독맥의 차단에 둡니다. 알코올 중독이면 술 끊게 하는데 최고의 목표를 두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중독자들에게 인간의 삶의 포지션을 4가지로 제시하고 그중 가장 최상위 위치를 목표로 삼게 만들어 중독을 완치시킵니다. 첫 번째로 짐승 같은 인생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가장 낮은 수준의 생리적 욕구를 가지고 본능대로만 사는 인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짐승보다 못한 인생 입니다. 항상 악을 지니고 사는 삶입니다. 무엇을 해도 자신과 이웃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세 번째는 인간 정도로 사는 위치가 있습니다. 인간 이성을 최상위로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법 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앞에서 말한 두 부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인생들입니다. 턱없이 불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완전을 추구하니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상대적 선, 상대적 의가 되어서 마지막은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서지고 깨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상위 포지션은 신적 속성을 가진 인간으로 사는데 목표를 두게 합니다. 당연히 이 부류도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준에서 말하는 이성이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이성 위에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게 하여 이성을 관리, 감독하는 신을 감독자 모시게 합니다. 그 신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이성을 다스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이 신인의 포지션에서 성경에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저에게는 수십 가정이 됩니다. 기독교 중독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중독 사역이 현대 교회에 가져다줄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목회자들이 중독 사역을 할 때 교회 내 정화와 성결 운동이 되어 경건을 유지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교회가 땅에 짓밟히는 때에 지역 사회의 중독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교회의 위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도와 선교가 어려운 때에 중독 사역을 통해 불신자, 이방신자 할 것 없이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어서 탁월한 전도 선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에도 현지 정부나 관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중독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국내 및 국제 중독 치유 상담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신력 있는 목회나 선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